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성수주일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4주째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숭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떤가 하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와 유소년 예배가 원상 회복되지 못하여 저희들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들의 믿음 생활이 큰 우려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손만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문제를 풀어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들이 예배의 회복과 믿음 생활, 우리 교회 교육부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욱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4차 대유행으로 진행되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와 동남아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이제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서로 교류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예배가 정상화되어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루속히 원상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상용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우리 모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연단되어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씩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부담이며 어려움인 고액의 부채도 점진적으로 상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 참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상용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소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욕심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뜨겁게 변하여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8월 8일) 미래를 사는 교회 교육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차량도 운행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유튜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2층 본당 로비에 있습니다. 교육사역국 주간 온라인 다니엘 기도회가 8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실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중보기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배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에 유머는 유머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제 시주를 받아서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른 봄이라서 아직 날씨가 쌀쌀했고 절 앞에 있는 산 앞에 있는 시냇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얼음 위를 건너는데 갑자기 우지끈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스님께서 자신도 모르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쿠 하나님, 예,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사람은 급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잊고 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인다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있다는 얘기죠. 공기가 있다는 얘기죠.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살결에 스치는 그 느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벽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두 사람을 벽을 사이에 두고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 영혼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성이 있고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동물도요, 종교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과 생김새가 비슷한 영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 영장류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모양은 비슷할지언정 종교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사람들만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잊고 살아요. 살다가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요. 그런데 살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때 잠자고 있던 종교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잊고 살다가 정말로 뭔가 안 되어지고 탁 막히는 순간, 그 순간에야 종교성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주 비행사였던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본인은 우주에 나가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물론 이게 닐 암스트롱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에 나가보니까 과연 우주가 너무 광대합니다.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이 광대한 우주, 이 신비한 우주를
저절로는 생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자연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요. 실제로요, 이 거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미세한 미립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그 완벽한 질서와 구조에 놀란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까지도 너무 완벽한 질서를 갖추고 있고 그 구조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성을 심어놓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몰랐다면 그래도 좀 덜 심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심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가지고 예배 안 드린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으니까 영광을 올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지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심어 놓으셨고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핑계댈 수 없으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는요, 입술을 열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려고 매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딴 생각을 떨치고 마음을 모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다른 분이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죠. 그 기도에 집중하려고 딴 생각을 떨쳐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잡생각이 듭니다.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운 만큼 훈련한 만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예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되죠. 우리 교회는 주일에 7시 30분에 1부 예배, 9시 30분에 2부 예배, 11시 30분에 3부 예배,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시간 남짓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또는 새벽 예배 같은 것들이 있지요. 아무튼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한 종류죠. 그런데 이거 말고 정해진 시간에 말고 또 다른 예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삶의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훈련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양쪽 모두를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정해진 예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 교회당에서 모여드리는 그 예배를 강조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요, 개혁적인 교회들은 그것 말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지혜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 속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둘 모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배의 종류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우상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노마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새나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경고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 이후에 세계 전역에서 똑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토템 신앙을 가지고 자연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명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연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런 토템 신앙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당이나 역술인들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 숫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팔자를 봅니다.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먹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예를 더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합니다. 예배의 인도자, 찬양을 하는 분, 특별히 설교자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특별 강사가 오시게 되면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게 되잖아요. 혹은 어떤 분이 찬양을 너무 솔로로 잘하게 되면 은혜롭다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사람에게 박수갈채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했어요. 그럴 때 종종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 끝나면 박수를 막 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서 박수를 쳤지만 사실은 그것은 찬양대를 향해서 친 박수는 아닙니다. 사실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도 우리가 박수 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무리 음악적인 수준이 높고요 아름다운 찬양을 했더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을 했어도 박수를 칠 때 그것은 찬양대를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를 쳐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걸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박수 칠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끝냈을 때 우리는 아멘 혹은 할렐루야로 화답하라고 하는 거지요. 혹시라도 박수 친 것이 찬양대나 아니면 솔로리스트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친 것으로 오해할까봐, 그 강사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박수 친 거로 오해할까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박수 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 치는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과 우리가 영광을 올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신 분, 예배 인도자 혹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배를 통한 축복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뭔지가 분명해집니다. 24절을, 우리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 말뜻을 알 것 같은데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쉽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를 주시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자유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자유를 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자비와 은혜를 거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이 죄악된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점점 죄악된 행동으로 치닫고 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은혜를 거두시면 이제 우리를 막아주는 장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죄악된 본성대로 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베풀지 않고 거둬들인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죄악된 본성대로 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한 거고, 이 완악이라는 말이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혹은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큰 오해를 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은 멀쩡히 잘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또는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정말로 바로 왕의 마음은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나쁜 쪽으로 만드셨다면 진짜 잘못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 것이 바로 왕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쁜 쪽으로 몰아가셨다면 진짜 잘못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로 왕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하게 하다 혹은 강팍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바로 왕을 향해서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이제는 거둬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원래 본성이 악한데 그 악한 대로 막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브레이크를 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본성대로 완악하게 된 겁니다. 원래 본성대로 강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멀쩡하게 잘 있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쁜 쪽으로 몰고 간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은혜를 거둬들이니까 이제는 그 원래 죄악된 모습으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팍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멀쩡하게 있는 것을 나쁜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계셨는데, 지켜내고 계셨는데 그 은혜를 거둬들인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로 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 마음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상태가 그래도 부드럽게 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베풀지 않고 거둬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바로 왕의 원래 죄악된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을 그냥 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베푸셨던 자비와 은혜를 이제는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거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은혜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대로 마음대로 치닫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복들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심지어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부수적인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습관화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치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뎌집니다. 예배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배우고 훈련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 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예배를 매주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여 애쓰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연습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매번 예배 때마다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여 기도에 참여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청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번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지 않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쳐나고 예배의 본질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여 저희들이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매번의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매번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다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훈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처소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배웁니다. 오늘도 예배를 훈련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합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제 코로나가 더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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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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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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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드려진 헌금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그곳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감사한 조건들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약해진 곳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배를 훈련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조금 풀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그 공간의 10%, 그리고 최고 인원 99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는 저희가 공간에 다 모였을 때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현장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부터 그동안 2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이 찬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튜브로 비대면 기도회로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은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명까지면 우리가 사부 예배까지 다 해도 인원이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그래도 가장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마도 이제 교구별로 좀 돌아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지금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요. 당회에서 결정되어지면 전달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1, 2, 3, 4부 예배 중에서 2부, 3부 예배는 우리 숫자가 이 99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 4부 예배 때 가능하신 분은 1부, 4부 예배 때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분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3부 때 숫자가 많기 때문에 1부, 4부에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권면하고요. 구체적인 안내는 주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져서 교회 청소가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양단 모집하고요, 중보기도 대원 모집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우리 교회표 가정이지만 오른손을 들고 한번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환난과 고난 중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매번의 예배를 새롭게 훈련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